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해봐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해 새해 첫째 날이 되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바닷가로 달려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새해 첫날 꼭 해봐야 되는 것, 일출을 보는 것이죠.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떠납니다.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떠나죠.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어도 떠납니다. 일출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임에도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닷가나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새해 첫날 그 일출을 보기 위한 발걸음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해 첫날 일출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새해의 첫 일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출을 보며 과거의 일을 뒤로하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요. 이를 통해서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하며 그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그곳에 자리를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의 희망을 서로 나누며 반드시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는 잘 될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렇게 희망이 넘치는 그곳이 일출을 보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그 공간, 각자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가득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해, 새로운 일출을 보면 우리 마음속이 벅차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은혜의 해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의 해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새해 일출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듯이 야곱도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30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주님, 부디 저의 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여버릴 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0절 그리고 이 11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생명이 보존되었다, 건져내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을 대면한 그가 죽지 않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다라면 앞으로 만날 형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 위에 갈등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가득 넘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사실 가슴이 벅차오르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내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이러한 마음이 들죠.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던가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데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지듯이 야곱에게도 자신을 두렵게 하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죠. 야곱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일들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주는 일이 찾아온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존 반응이라고 합니다. 생존 반응.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고 대비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니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생존 반응. 두 번째, 불확실성과 통제의 부재. 불확실성과 통제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컨트롤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대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발로 세워가려고 해도 그것을 올바로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은 선물을 보내죠. 자신을 만나러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에서는 400명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세 번째, 과거 경험의 영향, 과거에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과거의 에서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이 떠오르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얼마나 두렵습니까? 깜깜한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을 매달리다 보니까 앞으로의 내 삶이 일만 하다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무너져가는 내 신앙을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러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런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하지 않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은 하지 않을까? 일을 왜 저렇게 해? 일을 왜 저렇게 해?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애들은 대통령이 된다는 거. 대통령이 된대요. 대통령. 뭔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되니까 대통령이 뭔지 알 때쯤 됐을 때 바로 방향을 전환해 버렸습니다. 다른 거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버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는 어떨까요? 현실의 벽을 느낀다고 합니다. 현실의 벽을. 그 어렸을 때부터 현실의 벽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미리 재단을 하면서 꿈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마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현재의 현실에 맞추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원대했던 꿈들이 점점 소박한 꿈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도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11절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까지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득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세 차례에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형의 마음이 풀릴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보냈던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기도해도 불안해하는 모습, 기도해도 안심할 수 없는 모습, 무언가 다른 것을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떠오르게도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이 오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야곱,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야곱이 이렇게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으며 철저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이 씨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모든 마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움직이십니다. 또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도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또 다르게 다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물어본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했던 존재이냐? 너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야곱이 뭐라고 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속인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즉시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볼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물어볼까? 하나님이 왜 나의 이름을 물어볼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쌓았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생한 그 삶의 여정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현실을 충실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정리한 뒤에 하나님께 대답했죠. 주님, 저는 형을 속인 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저는 외삼촌을 속인 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속인 자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긴 하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저함 없이 쏟아내버립니다. 세상에 취해, 내 감정에 취해, 내 이생에 취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 너 목사가 맞느냐? 너 목사가 맞느냐?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왜 교구 식구들을 돌보지 않느냐? 제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살아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직장처럼 여겼던 것 부끄러웠고요. 내 일, 네 일 구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 뿌듯해하며 기뻐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존재를 깨닫게 함으로써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주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시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야곱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쳤다라고 했죠?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꽝 하고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절뚝거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에 흔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의 흔적은 이제 결코 자만하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흔적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는 흔적,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힘 있는 승리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름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녹초가 된 당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을 보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사랑은 받는 자의 업적과 무관하다. 절대 사랑은 언제나 바깥에서 온다. 절대적 사랑은 예기치 않게 파격적으로 찾아온다. 은혜는 늘 깜짝 선물이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찾아오는, 바깥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는 세상을 살아가며 차곡차곡 쌓인 쓴 뿌리들이 가득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는 힘 있는 승리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야곱에게 비추었던 그 밝은 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자녀와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밝은 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에게 비추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